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투시는가?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볼륨 조금만 키우실래요? 자,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가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고 질 수도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 몇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시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막 탈출해서 바로와 그 군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홍해에 접근했을 때 뒤에서 그들을 애워싸는 군대에게 갇히게 되었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문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그 보호하시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오실 것을 알고 믿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도록 허락할 만큼 인내심이 없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반응이 너무 느리다고 느끼고 때로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느끼며 오히려 우리 자신과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3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 갚는 것이나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그 심판을 집행하는 그 날이 모두 하나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모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묵혀진 그런 감정일지라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무거워질수록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마음에 병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원수를 어떻게 갚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것들을 다 떨어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앙금과 앙심과 미움과 그런 마음들은요,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면 마치 암덩어리처럼 우리를 썩게 만들죠. 점점 퍼져갑니다. 여러분, 암과 이 미움 마음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암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퍼져가는 거죠. 그죠? 퍼져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게 확산되고 퍼져가서 그 장기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점점 묵혀지고 쌓여져 가면서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나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만 남깁시다. 할렐루야. 아직도 덜 풀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 말씀드리잖아요. 탈무드에도 그런 좋은 이야기가 있다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그죠? 우리 가운데 나쁜 이 원수는 그 원수 갚을 것들은 물 위에 새기라고요. 물 위에 새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은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돌 위에 새긴 것은 꼭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은 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이 나쁜 마음들, 또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은 모두 물에 적어서 다 씻어버리라. 그것이 참된 지혜이다 말씀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혜만 남깁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감사하시니까 꼭 갚으세요. 나중에 어떻게 사탕 하나라도 꼭 갚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빚은 꼭 갚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는 원망들 이런 것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고요. 빚 졌는데 빚을 갚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들, 내가 받아야 될 그 빚에 대해서 아무리 묵상해봐야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왜 당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당하고, 저희 아버님도 당하고, 저희 아버님은 그 빚을 가져간 분들이 갚지 않는 것 때문에 오래도록 상처가 컸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이제는 이제 다 잊으시고, 지금은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만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갚으세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는 표현하고 갚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뭘 나한테 감사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시고 감사를 꼭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성경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는 법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원수를 괴롭게 하세요. 원수를 괴롭게 하세요. 자, 가장 고전적인 예는요, 이 출애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이집트 군대가요, 이 애굽 군대가 이 홍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지 좀 생각을 하면 좋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스라엘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앞에,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를 이 역사를 바라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어떻게 해요? 갈라지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건 마른 땅이에요. 물이 갈라졌는데 질퍽거리는 것도 아니고 마른 땅이에요. 근데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죠. 하나님 행하시는 일 보고 양쪽에 서 있는 그 물, 정말 이 뭐라고 하죠? 물 이 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건너갑니다. 말이 그렇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십니까? 한 민족을 이룰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 있었어요. 맨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올 때처럼 70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 돼 있는데 이 민족들이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림이나 영화에 보여주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를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양방향 그 도로 정도로, 쌍방향으로 따져서 양방향 한 5차선이나 6차선 정도 도로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건 이제 영화적인 표현이고 그림적인 표현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백성들의 숫자를 생각해서 그 홍해 바다가 5차선, 6차선짜리 도로로 건너간다고 생각하시면요, 줄을 쫙 서서 아무리 촘촘하게 들어서서 그 강을 건넌다고, 홍해 바다를 건넌다고 치도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요. 학자들이 계산을 하는데 최소 하루는 넘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그 많은 민족들이 한꺼번에 줄을 서서 5차선, 6차선 그 좁은 도로로 이걸 넘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너간다고.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못 건너가는 겁니다.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갈라진 그 거리가 얼마나 될지는요 저희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그 홍해바다를 한꺼번에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바라보면서 이 애국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애국 군대가 얼마나 지각이 없는지, 그냥 물론 이제 장군이 명하고 왕이 명하니까, 바로 왕이 명하니까 건너갈 수밖에 없었겠죠. 쫓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죠. 기적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적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바로 전까지도 애굽 가운데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 사건이 누구 때문에 말미암았고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들이 생각을 했더라면 그 홍해바다로 뛰어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이 마병들과 이 병기들을 이끌고 병마들을 타고선 그 홍해바다 안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만두셨겠습니까? 그러실 리가 없겠죠. 자,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6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24절 말씀 보세요.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냐면 어지럽게 하셨다. 애굽 군대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시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면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끌고 왔던 말, 병거 할 것 없이 다 그 홍해 바다에 그 갈라진 그 마른 땅 위에 그 바닥에 박혀버렸다는 거죠. 애굽인들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때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렇게 외쳤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처지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27절 28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렇게 말해요. 엎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애굽 군대와 싸웠다면 더 좋았을까요?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그 애국 군대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완벽한 승리가 어디 있었겠어요? 이 승리를 이루게 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실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보다 먼저 당신에게 속한 천사들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아가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그러나 적군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도망치는 적군들을 향해서 이 다윗을 붙잡고 전술을 바꾸십니다. 이전에는 나아가 적들을 물리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에게, 다윗이 두 번째로 물을 때 주님은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이 도망치는 이 블레셋 군대들 뒤로 돌아가서 나침반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오라는 지시를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하 5장 23절 2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블레셋 군대를 먼저 치십니다. 겉으로는 다윗과 부하들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을 물리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시던,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처리하시던, 여러분 그 전에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보다 앞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갈 때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문화가 참 무서운 것이 영화나 또는 이런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어떤 이야기들 듣다 보면 천사들 중에 무서운 천사들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요? 모든 천사들 섬기는 영이, 누구를 섬기느냐?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게 누구죠? 따라합니다. 바로 나. 다시 한번, 바로 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임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천사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영적인 이 존재를 만난다는 건 우리 가운데 놀란 일이고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들 될 때 그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영이다 하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선한 천사들이 나올 때 가브리엘과 미가엘, 제일 잘 알려진, 이름이 알려진 천사들이죠. 가브리엘의 뜻은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이고요, 천사장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 시대에도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가랴와 마리아, 우리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전한 그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죠. 또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엘도 천사장인데요, 이는 천사 군대 장관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경에 처해졌을 때 그들을 위해서 나와 싸우는 천사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이름 없는 여러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이들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과 또 그들을 돕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우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어떻게 싸우시는가? 내 원수로 하여금 무서운 소리를 듣게 하신대요. 주님께서 우리와 싸우시는 또 다른 방법은요, 적들에게 무서운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말씀을 보겠는데요, 기근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풍요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전략입니다. 자, 열왕기하 7장 5절에 7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에게 무서운 소리를 들려주신다.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있지도 않은 그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겁에 질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 소리로도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보시면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죽이기 위해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앞서 보내시기도 하고요, 천사를 보내서 그 원수를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 위해 싸우실 수 있는 방법, 역대기에서 성경은 이와 비슷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수르의 왕,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에게 위협적인 편지를 보내고 협박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그가 그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적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진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그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나가고, 아침이 돼서 적 진영의 모든 강한 자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그야말로 아수르 왕을 누구를 통해 죽이냐면 그의 친아들로 그를 죽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다루십니다. 여러분, 애굽 왕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풀리지 않도록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을 대적하실 때 천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도 취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원수로 하여금 무서운 꿈을 꾸게 하신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자, 사사기 7장 9절 10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할렐루야.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이 이것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또 그가 3만 명이 넘는 군대를 택할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단지 300명으로 줄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기드온에게 그것을 이루게 하시죠. 자, 사사기 7장 13절에 1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 진영에 미리 정탐하러 들어갔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그 미디안 진영을 지키던 이 군사들 둘이서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다 쳐서 무너뜨리더라. 그랬더니 더 신기한 건 그것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친구가 뭐라고 해석하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듣고 기드온과 이 군사들은 확신을 얻죠. 그래서 이들이 작전대로 나팔을 불며 쇳불을 들고 그들 가운데 쳐들어갈 때, 기습할 때 그 모든 미디안 사람들이 혼미백산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이고 그들이 모두 진멸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그 적들을 멸하실 수 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돌로 원수를 돌로 치리라. 하늘에서 오는 돌이 뭘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박이죠. 우박이나 천둥으로 이 적을 치는 경우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예를 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무엇을?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무엇에?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칼이 아니더라도 하늘에서 내리시는 우박으로도 적들을 섬멸할 수 있으시다 하는 것이죠. 자, 7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들을 무찌르시는가? 싸우시는가? 자연현상으로도 적을 무찌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기십니다. 자, 그런데 아합 왕 때의 사건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도망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한 번에 27,000명을 죽게 하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일을 마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건드린 이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왕상 열왕기상 20장 29절 30절입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군대 보병 10만 명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는데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시고 또 도망하는 그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27,000명 남은 백성들 군사들 위에도 무너지게 하셔서 성벽이 무너지게 하셔서 철저히 그들을 벌하시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요, 그렇다고 그분에게 막 저주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늘 감사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8번째, 여호와께서 내 원수들을 서로 멸하게 하신다. 서로 멸하게 하신다. 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사용하지 않으시면서도 적들을 서로 죽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전쟁할 필요도 없어, 싸울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22절 25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천사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하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서로가 서로를, 원수가 원수를 서로 싸우는, 서로 죽이는 이런 결과도 낳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대신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내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워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스스로 싸울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며 매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우리의 능력은 도저히 이룰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그 싸움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속한 것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싸움은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영적인 지금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꼭 이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